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44주 마지막 십계명의 마지막 십계명입니다. 잘 앞에 거 잘 기억하시고요. 제44주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자, 같이 봅니다. 제 113문입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습니다.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느 곳에서 원하는 생각이 나냐면 주어도 마음이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죄를 항상 미워하고 오는 것은 무엇이라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제 114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려고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요구하는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정정을 지켜야 합니다. 115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살수록 더욱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죄의 용서와 의로움을 거두기 위해서 더욱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로 현재 생애를 지나 우리의 목적지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더욱 새로워지고 성령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충실하게 살기를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십계명이 끝나면 이제 주기도문이 마지막으로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52주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교리라는 거는 사실 크게 보면 교리는 우리 신앙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그게 다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우리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척이 뭐예요? 율법을 해석해 놓은 척. 아주 참고서가 뭐냐면 모세 오경을 보는 데 있어 참고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시나예요. 미시나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그 책의 두께가 6,000페이지, 아주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탈무드고 하나는 미시나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걸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해석하기 위한 탈무드가 페이지 수가 6,000페이지가 넘어요. 6,000페이지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그리고 토론을 해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고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답을 찾아야 돼. 그래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의미.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내서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적용한 걸 갖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부모님들과 같이 그 다음에 형제들과 같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백성을 만들어가는데 모세오경은 어때요? 율법처럼 딱딱하잖아요. 그걸 갖다 쉽게 풀어쓰고 현장에 맞게끔 풀어쓴 것이 랍비들이 쓴 것이 탈무드고 미드라시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건 그거예요. 바로 오늘날 교리는 성경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뭐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걸 다 찾아서 앞서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다 끄집어낸 거거든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성경만 읽으면 되지.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책이 교리예요. 그리고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죠? 종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 그 다음에 교리들 잘 여태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배우면서 같이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 즉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가 마지막 10번째로 보면서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가르치라고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기준점이 필요했잖아요.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한번 드린 거 기억하세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을 했어요. 정확하게. 그렇죠? 언제부터 한 거예요? 요셉 이후부터 한 거예요. 그죠? 요셉 이후부터 모세가 올 때까지 한 거예요. 네? 430년 동안. 그럼 그 430년 동안 처음에는 모세가 요셉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 왜냐면 모세와 동시대 사람도 있고 모세보다 앞선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풍요롭게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 기억했어.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복 주셨고 이렇게 살겠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된 거야? 바뀌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 바뀌어지는 상황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응? 산 건 430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인데 언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한 것부터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더 이상 지배계층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간섭받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고 간섭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다 뒤집어 엎을 정도의 혁명이 일어난 건 뭐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그들이 뭘 본 거예요? 그동안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동안은 그들의 집단초는 어디예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고센이란 땅에 거긴 목초지가 풍족해요. 요셉이 뭐라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목동입니다. 과거로부터 조상 때부터. 그러면 목초지가 많은 고센 땅이 그 수도권하고는 먼 데예요. 수도권하고는 먼 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목축도 있지만 중앙 정치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를 싫어해요? 목동들을 싫어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천민들을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요. 거기서 평안하게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어디로 나온 거예요? 중앙으로 나왔는데 높은 자리가 아니라
노예로서 뭐를요? 그 나라를 지탱하기에는 건물들을 만드는 사람들로 변한 거예요. 그럼 뭐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나라의 신들을 보게 된 거예요. 고센 땅에 있을 때 누구만 바라봤는데? 하나님만.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봤는데 이것이 뻥 뚫려진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부터 뭐예요? 이집트의 신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화려해. 그렇지 않겠어요? 여태가 목축업만 했어요. 목축업을 했다는 건 다니면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들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몽골 가보면 캐너피인가요 그게? 캐너피인가? 뭐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전하면서 다니잖아요. 거의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일회용들이야 거의 대부분이. 근데 도시에 나갔더니 어때요? 건물도 있고 화려하고 맛있는 것도 있고 사람도 많고 여자도 예쁘고 남자도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신전을 보게 된 거예요. 신전이 자기네들이 있던 신전하고 틀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다가 나중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잊어버린 거지. 점점. 그래서 모세 오경을 쓴 저자인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쓴 게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쓴 게 신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은 어떤 신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이 나온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들이 왜 첫 번째 절이 태초에 하나님, 다른 것도 많잖아요 사실요, 그죠? 근데 왜 이걸까라고 고민했는데 글을 읽다 보니까 아하, 이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을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관을 바꾸려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쭉 지켜봤더니 하나님 어떤 분이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르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 숭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대 3, 4대까지 다 멸절시키고, 반대로 나를 사랑하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라는.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 넘어갈 때도 똑같이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그 땅을 데려가서 어떻게 한다고? 우상 섬기라고 해서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 한 포기까지도 전부 뭐라고요? 멸절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예요.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멸망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예요. 뭐 요즘 목회자들 많이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상.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세워진 것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관광지가 더 많아요. 그죠? 동남아 가면 우후죽순이야.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후죽순이에요. 가는 데마다. 그런 것들부터 멀리 하려는 거예요. 멀리 하려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4장에 지킬 것 중에 정말 지켜야 될 것 다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켜라. 4장 23절에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무슨 자리예요? 마음은 믿음이 자라는 자리예요. 믿음이 자라는 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쓸 때 마음을 그때 당시 표현이 오늘날은 예배당인데 그때 당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잘 지켜라. 깨끗이 해라. 그 성전에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 성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촛불이 있죠. 메노라가 있어요. 메노라가. 그 맨 처음에 메노라에 불을 킨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불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에서는 뭐를 끄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내 마음의 성전에도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네? 절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왜? 그 불이 나를 그렇게 만드니까. 그러면서 오염된 거, 그다음에 죄된 요소를 다 소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하라고요? 번제단에다가 남김없이 전부 다 소각하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번제단에다가 다 소각하라는 거, 남김없이 뼈가루까지 없이 다. 오늘날 그래야 진정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서 지금 시대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지키고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죄로부터 떠나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성경이나 교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파가 세 개의 집단이에요. 하나는 버스 타고 다니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어. 박옥수라고. 그 사람 하나. 또 하나는 인도본에 이요한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구원파야. 이요한 구원파. 그의 원래 이름 이복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병원. 죽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세모의 구원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왕성한 구원파는 두 개예요. 하나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가 하는 거. 이번에 김천대학교 샀어요. 걔네가. 그래서 대학교에서 거기를 중심으로 신학대학을 만들었어요. 다른 과도 있지만. 목회자 길러낸다고. 그리고 인천에 얼마 전에 고등학생 여자 죽었죠. 글라시아. 그게 그 구원파에서 속한 단체예요. 그리고 또 아까 이유환 거기 인도건 교회인데 거기는 그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구원파 유병원하고 박옥수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고요. 얘는 예수교 복음 침례회예요. 기독교와 예수 그 차이만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근데 그 집단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거듭났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는 다 소멸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이미 그것까지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헌금이 없어요. 거기는 헌금이 없어. 근데 뭘 달래는지 아세요? 전 재산을 달래. 거기 헌금이 없어. 근데 전 재산을 달래.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헌금을 왜 내냐? 그러면서 다 달래. 그들은 죄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서 성화의 과정까지가 없어요.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잖아요. 반복적으로. 근데 청교도는 뭐냐면 반복적인 죄를 지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해요. 같은 것을 반복해서 짓지 않는 거를 뭐라? 회개라고 얘기해요. 제가 한번 올렸잖아요. 교회 카톡방에다 올린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청교도가 갖고 있는 회개론이에요. 같은 거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 멀리 한다. 근데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받았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의 4계명은 그냥 하루 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예배를 즐거워하며 성도들과 함께 쉬며 교제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는 단순히 외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배우자를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율법의 이해에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율법이 가진 본래의 뜻을 상실하고 조항이라는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곧잘 교만과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에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계명 갖고 있어요. 근데 그 10계명 안에 담긴 가치관을 상실해 버린다면 우린 똑같아 바리새인들이다. 아, 우리 예배 드렸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나만 기뻐하는 예배. 나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4계명 지켜, 6계명 지켰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7계명 지켰어. 나 다른 사람 죽이지 않았어. 6계명 지켰어. 나 이웃고 탐내지 않았어. 9계명 지켜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본질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배어 나와야 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 즉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영육을 가지기를 원해야 하는 의미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는 해괴한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있는 거야.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식일에 누굴 데리고 왔어요? 마가복음에도 있잖아요. 2장에 뭐야? 손 마른 자 데리고 와. 이걸 고치는 게 손이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손이다. 이게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지. 그들과의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도 예배드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만 좋은 거지.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여기에다가 위안을 받는 거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관심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라고 항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와 가족, 이 가족은요 믿음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도 나왔잖아요. 2장인가 1장에서 나왔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냐고 말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분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분들이 형제고 자매예요. 육체의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믿음의 공동체도 가족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의 목적은 우리의 행위와 전 인격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114문에 이렇게 돼 있죠.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계명을 왜 주십니까? 왜 줬죠? 교리문답은 10계명을 설명하는 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오늘 114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성도들 모두 준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교리문답은 지킬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킬 수 없는 10계명을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건지. 그죠? 1계명부터. 여기에 대해서 교리문답은 두 가지 대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한 교회 찾고 있어요.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 없어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세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성화를 향해 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같이 넘어지고 같이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지지고 볶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지지고 볶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같이 느끼는 교회. 여러분, 제철소에 사는 일이 뭐예요? 강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철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철근을 만들어낼 때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요. 용광로를. 그래야 진짜 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짜 철이 그 용광로 들어갔던 철이 어디를 통과해요? 또 아주 차가운 찬물을 통과해요. 그러면서 굳어지는 거예요. 더 단단히. 그래, 센 물에서 나온 거는 흐물흐물거려요. 어디 쓸 수도 없어. 근데 그것이 반대되는 찬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건물에 쓰는 용도도 되고 자동차에 쓰는 철판도 되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어느 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농사 짓는 데서 가장 좋은 날씨는 어떤 날씨예요? 365일 해만 짱짱 뜨는 날이에요? 365일 해만 짱짱 뜨면 농사 못 져요. 논밭이 전부 다 쫙쫙 갈라져.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늘 평안하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비도 와야 되고, 어떤 때는 가물어야 되고, 어떤 때는 태풍이 와야 되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러나 성화를 향하여 가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혹 이미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회개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거나 또 어느 일정한 신앙 수준에 올라가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거다. 요한이 말했어요. 우리가 죄 없는 완전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새롭게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언제요? 신천신지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났을 때. 그 이전에 우리는 부패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완전해질 수 없으니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거룩을 이루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데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율법은 뭐라고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뭐가 되냐면 잣대가 돼요. 그러기에 뭐가 되냐면 율법은 정죄가 되는데 복음은 그 정죄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잣대를 잘라버렸거든. 뭘로? 복음으로. 더 이상 그 잣대지만 왜? 내가 그 잣대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모든 사람의 자신을 왜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교만이고 부패이니까요.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계속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웃에게 존경과 긍휼을 가지고 대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하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기까지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화. 그리고 그 성화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영화. 영화는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맛보라는 것이 성화예요. 이 땅에서. 그럼 내가 성화되고 있다는 거는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되고 같은 건 점점 나를 깎는 거예요. 네? 조각칼을 가지고 망치로 딱 두들겨서 계속 깎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날마다 회개가 있잖아요. 자기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회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회개예요. 이미 회개한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자범죄를 졌기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오염된 나의 모습을 씻는 거예요. 뭐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근데 구원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의 거룩한 인격과 삶, 그 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까지 무관심해 온 것에 대한 반성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한국교회가. 너무 성장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개인적인 신앙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뭐 개인적으로 전도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변화, 그죠? 성품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메시크로 막 전도하면 막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10,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 초대교회 때는요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소가 3년이 걸린대. 3년. 근데 어느 날은 막 찍어내듯이 하잖아요. 6개월만 지나면. 그러고 나서도 회개 세례터에 가면은 그 사람이 나는 아직 안 됐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다시 또 3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때만 되면 그냥 세례 주고 때만 되면 직분 주잖아.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직분 줄 때도 성경적으로 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지식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런 자들에게 줬지 그냥 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단의 괴수가 됐어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니골라다. 7명 중에
근데 우리는 막 그러니까 뭐 술, 담배, 그 왜 바람 피는 거, 간음하는 거, 그건 보편적이고 된 거예요. 거짓말은 다 보편적이가 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그래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 교회라는 공동체가. 위아래 다 사라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배 생활과 전도가 지금까지는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며 예배 생활과 전도로 성도도 성도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생활과 전도는 우리의 일주일 삶에서 극히 일부분의 시간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가족과 함께 혹은 직장 동료와 함께 학교 그분들과 함께 일하고 공부하고 여가를 보내는 데 사용합니다.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많은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은 그저 몇 가지 종교적 행위로 축소됐다는 것에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예배만 오늘 아침에도 하죠. 예배만 잘 드리면 거듭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가시밭길이라면 가시밭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가시밭길이 싫다는 거예요. 넓은 길 가고 싶고 좁은 길 가기 싫고 마치 야고보서에 나온 성도처럼 어느 교회 입구에 딱 서 있는데 문지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상석에 앉히시고 그렇죠? 당신은 이 자리에 앉을만 합니다 하고 정말 두 랩돈을 뗀 과부처럼 그저 그런 사람이 오면은 어디 앉으라 그랬다고요? 자기 발등상에 앉으라고. 넌 여기 앉는 것도 과분하다고. 이것이 초대교회 야고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이미 그거는. 교회는 구분이 없어야 돼요. 뭐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일을 함에 있어요. 구분은 있을 수 있어요. 펑션은 있어요. 기능은. 그러나 그거를 제외한 모든 것은 only one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목사나 성도나 같아요. 직능만 틀릴 뿐이지. 그래서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세금을 바칠 것이며 로마서 13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형제를 존중해야 한다고 로마서 14장은 얘기하고 있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서로 돌보며 거짓말하지 말고 힘써 일해서 돈을 벌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예배소서 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예배소서 5장은 얘기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존경이 있어야 되고 상전과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라고 예배소서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삶을 펼칠 수 있는 무대는 이래서 넓은 거예요. 가정을 넘어서 직장을 넘어서 학교를 넘어서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이 안에서 거룩해질도 좋겠지만 이 안에서의 거룩함이 바깥에 나가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 기도로 성도라는 증명을 삼는다면 세상에서 구제와 사랑과 인격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성도는 반쪽짜리 성도에 불과하고 아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부패와 폭력과 욕심으로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 낙관하거나 세상에 무엇을 기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목적이에요. 안 되는데 왜 되게 하라? 이것이 세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좀 더 성화의 가정 속에 있다면 더 몸부림치시고요. 아직도 유아 같이 젖먹이라면 몸부림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